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란 성도들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성도들을 베드로는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직분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거친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까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나와서 대언하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 당시, 아니 성막 생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사람들은 누구나 죄가 있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막이나 혹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죄악된 그들의 모습을 동물들에게 전가하여 동물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드리고 그들의 기도를 드리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와 그들에게 전달해주며 하나의 삶을 축복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전하게 단번에 죄를 다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은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중보자이자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죄를 구하고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구약시대 때 필요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필요 없이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능력을 덧입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그러한 이론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잘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어린 아기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어머니의 젖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아이가 소화시킬 수도 없고 그 아이의 육신과 그 아이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처음 믿은 사람이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신앙의 철학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신령한 것은 각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고자 원한다고 한다면 늘 신령한 젖을 먹어서 갓난아기가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소년이 되고 소년이 청소년이 되며 청년이 되고 청장년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을 이루기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각 신앙인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성장이 멈추고 어느 순간에 그 성숙이 멈춘다고 한다면 그 신앙인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없으며 신령한 제사장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장이 멈춰져 버리고 성숙이 멈춰져 버린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그 열매는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령한 젖을 꾸준히 사모하여야 하고 그것을 꾸준히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성장이나 성숙이 멈춰버린 그래서 자기의 허울을 벗어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다가 시들어버리는 가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능히 먹고 살릴 만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찍어져 버릴 것이고 그 나무는 불에 타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그 이유의 최종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포하는 것에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많은 성직자들이 여러 가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설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덕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제사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선포하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이 시간 고민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선포하며 지금까지 무엇을 외치며 그렇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살아왔습니까? 나의 신령한 것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닌 나의 직분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어떠한 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의 중보자가 되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시켜주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는 중재하고 나는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중보자가 되었던 것 같이
자기가 마치 중재자가 된 것처럼 그들이 자기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들의 말을 행해왔던 것을 저는 가만히 기억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사장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요? 아니, 구약시대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성막에 성전의 휘장을 둘로 나누었을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은 그렇게 필요한 직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순서들을 주관하며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아우르는 그러한 삶이지, 그것이 중보자가 된 것처럼 내 자신이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나 아니면 누가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정말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했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마치 제사장이 된 것처럼, 내가 마치 중보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모든 명예와 권세를 내가 누리고 모든 부와 그러한 것들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그 권위를 내려놓고 성육신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모든 성직자들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신 것처럼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기의 권세를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심령들을 온 천하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그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서포트하는 자로서의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감히 그것을 추천하고 그것을 권해드릴 수 있겠지만, 자기가 중보하여 그들을 깨우치게 하고 자기가 중보하여 그들을 인도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사장들이, 많은 성직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참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내 주변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내가 소문으로 듣기도 하며 참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저도 포함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삶 이후로부터는 참된 백성이요,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참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